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배도 고팠지요. 그래서 라마 나요에서 도망 나와서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푸념처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말하지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내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어요. 3절 20장 3절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제 내가 까딱하면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그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이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20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일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 자세히 묻거든 거짓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어디 있어서 아버지네 집에 갔다고 대신 거짓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가 여러 상황 앞에 서 있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사실 그냥 거짓말이지요. 다윗에 대한 여러 말씀 기록들이 있지만 오늘 다윗이 첫 번째로 실수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려움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자, 그렇게 라마나요에서도 다시 또 도망 나와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1장의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물어요. 1절 말씀에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묻지요.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입니다.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혼자 온 건 사울 왕이 긴급한 명령을, 아주 비밀스러운 명령을 나한테 내렸는데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또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명령이라 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는 우리 소년들은 저기 어디에서 조용하게 만나자고, 우리 따로 나가서 조용하게 약속된 장소에서 결집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여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거짓말이지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명령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자기 소년들을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한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죄라는 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식량 준비를 못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또 급하게 나오느라 제가 무기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냥 급하게 도망 나왔지요. 급하게 왕의 일을 수행하려고 뛰어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가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거짓말이었지요. 근데 마침 또 감사하게도 거기 칼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투를 보세요.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투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 근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은 참 낯선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데, 사실은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모습과 그 칼이라도 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골리앗에서 대결할 때 다윗이 들고 나갔던 무기가 뭡니까? 돌 5개, 물맷돌 돌멩이 5개입니다. 물매 하나에다가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넣고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창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는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골리앗 앞에 섰어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이 골리앗 같은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무기 그렇게 잘 많이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고 있는 무기는 강력한 무기야. 돌멩이 들고 나온다고 무시한다고? 아니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무기로 너에게 나아가는 거야 라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이 오늘 골리앗의 칼이라도 달라고 하는 다윗과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가득했던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든든하지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몸이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무명이어도, 어떤 것이어도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사실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을 입어도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바로 이 다윗의 상태에 있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습니까? 그 불안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불안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평안함,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큰 두려움 가운데 계속하여 빠져 들어가기만 하지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까? 얼마나 위기가 정말 너무 커다란 위기였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경우로 다윗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지금 처한 현실이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라고 진실을 얘기했을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장담을 사실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저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그래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있지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그가 전하기 시작을 하지요.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던 분이 이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아직 공산주의가 열리기 전이에요. 한창 냉전으로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을 때 공산주의 국가에 그녀가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코리텐붐 여사가 유고슬라비아에 들어갔어요. 성경책을 가방 한가득 싣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안에 들어갔습니다. 국경 경계선을 넘습니다. 검문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검문을 합니다. 다 짐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다 짐을 꺼내라고 하고 짐 가방을 다 열어보고 가방 속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서 가방을 다 뒤져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줄이 길게 서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죠. 그것도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한두 권이 아닌 그냥 가방이 전부 다 성경책으로 들어있었지요. 코리텐붐 여사가, 이 할머니가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 검문하는 사람이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니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나는 거짓말을 안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줄의 뒷자리에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면서 꾸물꾸물거리니까 할머니 뒤에 있던 사람이 답답했는지요, 그냥 할머니 앞으로 새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줄의 맨 뒤로 밀려나게 됐지요.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서 다 검문하고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검색대에 딱 앞에 서니까 이 검문하는 사람이
성경책에 가득 들어있는 짐을 딱 잡아보더니 어이구 할머니 굉장히 무겁네요. 마지막이니까 할머니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다윗도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에 쉬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을 선택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할 때 입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오늘 결국은 가드 왕 옆에 있는 엄나라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기스에게까지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얼굴을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닙니까?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그냥 그 나라의 신하이고 장군인데 그 사람들이 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고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저 사람 왕 될 사람인데 이렇게 벌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다윗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는요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또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에 수염을 흘리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다윗이 아주 그냥 때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행동을 하면서도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죠. 일단 두려움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미친 척하는 행동이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실은 미친 척하는 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 행동을 하면서까지 내가 살아남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 앞에서 그가 결단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은요, 그 34편에 표제어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다행히 쫓겨났어요. 미친놈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또 미친놈 데려와가지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저놈 쫓아내 하고 내보냈지요.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왔지요. 다시 말하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후에 그가 이 시를, 이 노래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작을 해요. 왜 그럽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내 방법으로 얼마나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사울왕을 두려워했기에 사울왕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가드왕이 나를 알아보는 순간 가드왕이 두려워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나려고 그가 발버둥을 쳤지요. 그런데 그냥 미친 척하다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주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나게 하셨지요. 살려주셨어요. 그가 넘어졌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 안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부터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지요. 그에게 에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기구를 가지고 한 제사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기구는요, 앞에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치들이 있어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막대기처럼 뽑기 하는 것 수도 있다, 주사위처럼 굴리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일 가능성이 있다, 추측하고 이야기를 내놓지만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가 우림, 둠밈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도구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계획을 물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 결정대로 해결하려 나아가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찾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확인할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성경책을 싹 폈답니다. 그리고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읽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그랬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싹 펴가지고 딱 찍고 봤더니 너도 이같이 하라. 오늘 재수 없는 날인가? 다시 해봐야지 하고 딱 해서 또 찍었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서 죽으란 얘기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대충 열고 하나 찍어서 읽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 큐티하는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날 성경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여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날 붙잡으시면 되고요.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불쑥불쑥 내 머릿속에 튀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있는데 라면서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다윗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내 방법대로 선택하여서 거짓이나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두려움 안에 있을 때 무너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일어서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